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주에 이어서 천수경 우리말 불교 이범의 5쪽에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큰다란이 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경전에는 한자가 없는데 한글화를 했는데,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란이 개청. 그래서 첫 번째가 개수관음 대비주. 근데 한글로는 관음보살 대비주님 자비원력 그시옵고 그 없이고. 그래서 관음보살 대비주님 할 때 대비주자가 주인주자다. 그 주문주자가 아니고 대비주.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비하신 주인공이시여 이런 뜻이란 말이지. 거기서 주문이시여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원력 홍심 상호신, 그러니까 원력이 넓고 깊으며 그 상호가 30 이상 80종호가 갖추신 몸. 그렇게 몸이니까 주문 진원에는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 홍심 상호신. 그 다음에 천수천안이니까 천비장엄 보호지. 그랬으니까 그 천개의 손, 그러죠. 천안광명 변관조.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엄하신 일천팔로 모든 중생 감사주며 광명하신 일천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네. 그래서 그 손은 자비를 상징하고 그 눈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3회, 4회는 미래창조, 우리 운명에 있어서 미래창조는 뭘로 한다고 했죠? 용심, 그랬네, 그죠? 마음을 쓰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미래를 창조한다. 그래서 운명은 정성에 달려 있는데, 그 정성을 뭘로 표현하냐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장엄하신 일천팔로 모든 중생 감사주며, 자비로운 팔로 손으로 모든 중생들을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비를 상징하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표현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친절, 배려, 대표적인 것이다 그랬지. 친절하고 배려. 그래서 중국어로는, 고어로는 조고각하라고 하는 선종의 공안이 있는데, 조고라고 하는 게 빚질 조자에다가 생각할 고자. 그래가지고 조고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다 그런 뜻이다. 조고각하, 그러니까 발밑을 봐라. 이게 비춰봐라가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잘 보살펴줘라. 중생들을 잘 보살펴줘라. 그런 뜻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조고각하. 요즘에는 그 배려라고 하는 대신에 관회 이렇게 표현하지, 배려. 그래서 그 중국 불교계나 대만 불교에서도 관회, 배려 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자비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용어가 되니까 막연하게 자비가 뭐지? 그냥 무조건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무조건 양보하는 거, 이런 것이 자비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친절과 배려. 네 가지로 표현하면 친아 배사. 그래갖고 친절, 아량, 배려, 사랑 나눔, 이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한다. 그래서 장엄하신 일천팔로 모든 중생 감사주며, 손으로 다가가서 감사 하나 주는 이런 것을 자비로 거해서 천비장엄 보호지. 그러죠. 천비장엄 보호지.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천안광명 변관조. 그랬네, 그죠? 광명하신 일천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네. 그래서 눈은 지혜를 상징을 하는 것이, 밝게 보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회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강한 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그 다음에 적응력, 창조력, 그 다음에 예견력,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강한 호기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멋지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 강한 호기심이
그 발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쓰는 전기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한 분이 있지요. 에디슨. 강한 호기심과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그래서 오늘날 백열 전구를 그 전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지식을 알았잖아요. 그게 호기심과 학구열에서 나오는 학구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두 번째가 학구열. 도대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부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건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 맞짱 뜨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눈탱이를 탁 때려버리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있지요. 광명하신 일천은 눈이 밝아야 되는데 눈이 밝은 것이 학구열, 그러니까 강한 호기심, 학구열, 창조성이 있어야 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창조성이 자꾸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개발을 해볼까? 더 좋은 쪽으로 할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IT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 남의 불편이 내 돈이다. 남이 불편해하는 것만 잘 해결하면 뭐가 돼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 가니까 요즘에 저희 가니까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거 있대. 셀카봉. 남의 불편한 거를 내가 돈 해결해주고 돈 버는 거잖아. 그지? 창조성. 그래, 창조성. 이게 많은 부분들이 있지. 그 다음에 사회 적응 능력, 판단력, 이게 다 지혜라는 말. 그 다음에 예견력. 요렇게 저 사람 눈탱이를 딱 때리면 어떻게 나오겠다. 요거 예견해갖고 미리 피해가는 거. 손자병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랬거든요. 백전백승이 아니고 못 이겨요. 불태, 어렵지 않다. 위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터질 것 같으면 날려야지. 36개 주랭랑 하면은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 속에서 사는 지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처세술. 처세를 잘한다.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라서 관계없이 처세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처세를 잘하면 교활하다고 표현하고, 배우고 처세를 잘하면 지혜롭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처님은 어떻게 이런 경우에 하셨을까? 그게 이제 제가 부부싸움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지요. 부부싸움도 잘해갖고 이겨야 되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인데, 부부간에 주로 질까요, 이길까요? 지죠. 맨날 상대방을 알면서도 져요. 그죠? 상대방을 충분히 하고서 몇십 년 동안 살면서도 그 싸움에서 지는 걸 보면 그건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싸우는 방법도 잘 정해가지고,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이름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도끼로 이마카라고 하는 분이 있었지요. 도끼로 이마카. 그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 까니마 똑까라. 그지? 그렇게. 이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싸우기 전에 이기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싸우기 전에 서로 손해 안 보는 거. 상처 안 나는 게 남는 거기. 그게 지혜니까 처세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세속적 지혜를, 우리가 처세를 잘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물론 불교에서는 그 부분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반야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요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한다. 지혜라는 게 무슨 잘 알아맞히는 것도 물론 지혜죠. 그건 예견력이나 판단력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한 지혜는 보시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지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율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이 지혜다. 세 번째는 잘 참느냐 안 참느냐, 참는 것을 어떻게 참느냐, 그걸 우리가 지혜다. 그 다음에 정진,
선업을 지속적으로 짓는 것을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는데 정진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선정, 삼매를 증득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는 강한 호기심, 학구열, 창조성, 그 다음에 판단력, 적응력, 어디 가서도 적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겉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견력, 요거를 세속적, 사회학적, 인문학적 지혜라고 하면 그 세속적 지혜는 처세술이고, 그 다음에 불교적 지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오바라미를 우리가 증득해가지고 그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광명하신 일천우는 온 세상을 살피시네. 대만의 그 자제공덕회에 그 증엄 그 스님께서 500명씩 모아가지고 천수천안 운동을 한 거예요. 천수천안. 그러니까 500명이 모이면 손도 1000개, 눈도 1000개. 이렇게 되니까 천수천안 운동을 해서 관세음보살 운동을 해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하자. 도와주자. 우리가 관세음보살 천수천안이 돼서 이웃을 보살펴주자. 내학가림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남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자 하는 게 천수천안 운동 해가지고 오늘날 지구상에서 최고 큰 봉사단체가 돼 있지요. 진실하온 말씀 속에 비밀한 듯 보이시고, 부처님 말씀은 원래가 어려운 뜻이 없는데 우리가 지장경을 그 천독 읽고 오천독 읽고 만독 읽으니까 그 평범한 구절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실하온 말씀 속에 비밀한 뜻들이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처음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계속 새로운 뜻들이 나오지. 그죠? 그리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하온 말씀 속에 비밀한 듯 보이시고. 오늘은 그 잠깐 책을 하나 제가 우리 그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소개하는 책은 읽으면 꼭 그 가족들에게도 권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권하게 되는 정말 질 좋은 책이라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저라고 춤 안 추겠어요? 저도 춤춰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불자들 중에 최고 지성인 중에 한 분인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보적거사 김지수 교수님께서 이 책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100권이나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불가록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인과법을 아는 데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가 제일 좋지요. 그러지요. 그 다음에 연불 공부하는 데는 우리 김 교수님께서 번역한 화두 놓고 연불하세 그 책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요.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대만 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법대로 교수 계시면서 정토신앙을 본격적으로 펴시는 아주 최고 지성인이신데 요분이 이제 불가록 해가지고 우리가 요분이 번역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채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요 불가록은 음욕에 대해서 우리가 성욕의 나쁜 점 요거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요 번역을 하신 책인데 요 책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하여튼 이성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갖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 사회 최고 지도자로 갔다가도 그냥 골프장에서 어떻게 해갖고 그냥 망신 떨고 막 이런 경우도 줄줄이 나오는데 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성욕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 하는 좋은 가르침인데 그 청소년들한테 자녀분들한테 특히 가르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런 좋은 책들이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인들이 이렇게 힘써 주신 공덕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 요새 이제 정토 불교를 선양하는 거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대단하세요. 또 여기 변호사를 하셔가면서 또 정토 신앙을 하시는 박병규 거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건 관세음보살 보문품 중국 본토에
불교협회 회장이었던 원영법사께서 그 강의하신 관세음보살 보문품 강의 이렇게 또 그 법공양판으로 찍어가지고 당신 가족들 또 친인척 조상님들을 위해서 법공양판을 이렇게 찍어갖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 강의가 되지. 관음경 강의. 이렇게 그 이 시대에 가장 그 머리가 뛰어나고 지성인들이 정토신앙을 이렇게 그 선양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기뻐서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셔야 돼요. 많이 좀 사다가 읽고 이웃들에게 전해주게 되면은 그 정말 이 세상이 잠깐이면 그 극락세계 같아요. 그래서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미래 창조는 용심, 운명은 정성을 따르고 성공은 습관을 따르고 세상은 만법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그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창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랬지요. 오늘은 다시 이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지혜라고 한다. 그랬죠. 다시 이제 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 한자로 표현하면 선연,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의 결과로 온 것을 우리가 복보, 그러지, 복보.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인연을 맺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생의 결과로 맺은 것을 우리가 복보라고 표현한다. 그러지, 복보라고 표현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에 대해서 5단계가 있는데 그 오복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5가지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알지자 지복. 그래갖고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지?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복은 늘 이야기하지만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그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이 뭐더라 그러면 그런 거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복은 좋은 인연이다. 그래서 그 어떤 복이 있다 그럴 때는 좋은 인연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아는데 복을 아는 건 제일 좋은 것은 옛날 그 선비들이나 군자들 이런 분들은 소욕지족 그렇게 표현했죠. 소욕지족.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고 그 만족한 법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안빈 낙도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가난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제가 불자는 소욕지족 그 욕심을 잘 컨트롤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욕심 자체가 되면 안 되고 욕심 자체가 돼갖고 욕심에 미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적절하게 누려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원래 중생 세계는 복이라는 게 없다. 복이라는 게 없고 다만 욕심의 즐거움만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욕락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욕락. 5가지 욕심의 즐거움. 요거를 적절하게만 누리면 신나는 거예요. 그죠? 신나는 거예요. 5가지 욕심을 적절하게 잘 우리 생활에서 응용하면 정말 신나고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오욕락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첫 번째 즐거움은 재물 욕심의 즐거움이다. 그러지? 그래서 재물욕이 강하다, 약하다. 근데 그때도 소욕, 지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끝없이 욕심에 그 도취되고 욕심에 몰입돼서 욕심 자체가 돼갖고 욕심의 화신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생 끝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를 덜어낼 줄 알고 그거를 적절하게 즐길 줄 아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물욕락, 욕심의 즐거움이다. 범부 중생은 진정으로 복이 없다. 욕심의 즐거움만 있을 뿐이다. 그지? 그래서 이러한 욕심의 즐거움을 적절하게 재물 모으는 재미 그리고 쓰는 재미, 재밌게 쓰는 재미. 그러지? 근데 재밌게 잘 써야 돼요. 백화점에 가서 돈 700만 원치 사고서 괜히 거기 그 자동차 정비원 갔다가 한 대 줘박아 놓으면 매스컴 타가지고 망신살 뻗치는 거예요. 그지? 그게 우리 현재 사회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돈으로 평가해가지고 그거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변환기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자기를 동일시를 하고 있대. 자동차가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입은 옷이 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비싼 거 걸치고 있으면 괜히 어깨에다 힘주고 우쭐거리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더 그 탈피를 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나다, 나와 동일시한다. 그래서 내가 탄 차보다 싼 차가 추월하면 열 받고 욕이 저절로 튀어나온다. 그죠? 작은 차가. 근데 큰 차가 추월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하고서 이제 공손하게. 요게 이제 그 가치관이 잘못된 부분들이지. 작은 차가 추월하든 큰 차가 추월하든 얘 잘하시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지? 그러다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 분노 여기에 이게 마지막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지. 슬픔과 분노가 마지막 단계인데 요거를 뛰어넘어가야 진정으로 긍정적 생각을 갖게 된다. 누가 뭐라고 건드리거나 그런 일이 있겠지 하고서 지나가는 거다. 우리 어느 불자가 언니는 인욕보살 그런 글을 하나 써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욕을 왜 해야 되냐 하는 부분들인데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크게 깨닫는 거예요. 인욕을 통해 가지고 틀림없이 더 좋은 세계가 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라고 돌려가는 게 인욕인 거예요. 어려운 일들 지나고 나니까 더 좋은 일이 있대. 요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니는 언니의 인욕 바람일 이렇게 글을 썼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고 사는 이가 있었으니 그분이 울 언니입니다. 화낼 줄 몰라도 바보로 보이지 않고 동생인 제가 심한 말 해놓고 언니 미안해 그러면 다 잊었다고 쿨하시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저도 언니 따라 해보아도 쉽지 않고 스님 법문 들어도 쉽지 않은데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는 또 얼마나 지극정성인지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논산 안심정사 가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점심 먹고 차시간 기다리며 기도해야 집에 오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지만 언니는 기도 접수만 해도 바로바로 좋은 일 생겼다고 반가운 소리. 아들 둘 다 좋은 데 취직되고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 취직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또 언니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나서 보니 다 부처님께서 예비하신 부분들이더군요. 그럴 때마다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고 흔들림 없는 믿음. 스님 언니가 정말 고맙고 또 고맙고 눈물이 난답니다. 긍정 마인드를 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 좋은 일이 있더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복을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들 복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복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란 뜻이에요. 소중한 존재란 뜻.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늘 감사하는 생활에서 물러나지 않지요. 물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사 생활에 늘 하게 되는 거예요. 지복.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복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남 잘 되는 것만 보이지 남들이 힘든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일을 갈아가면서 눈을 부릅뜨고서 분노하고 사는 거예요. 분노하고. 잘 되는 사람 꼴 보기 싫다 그런 뜻이지. 근데 그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복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는 이제 복이 뭔지 나중에 복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악길석자, 석복이라고 그랬죠. 악길석자, 석복. 여러분들이 타고난 복, 건강도 복, 부모, 형제, 자녀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복이 있지요. 또 여러분들 환경에서 오는 복, 육신이 멀쩡한 것도 복, 다 복인데 이런 복들을
하나하나씩 알았다면 이거를 이제 아껴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걸 아낄 석자 석복 그러는 거예요. 요 복을 아끼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일본말로 앵꼬라는 게 있거든요. 앵꼬요. 그 영어로는 empty, 텅 빈. 그게 그 복이 바닥이 나면 그건 다시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자동차 배터리 앵꼬되면 그 다음에 재생 안 되잖아요. 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있는 복을 잘 석복 아껴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나서는 그거를 아주 아껴가지고 잘 쓰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앵꼬가 딱 되면 엠프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생산이 안 돼가지고 한번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나올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아주 위험한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이런 복들은 여러분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물 한 방울, 전기 하나, 종이 한 장, 이런 게 전부 다 아끼는 부분들이잖아요. 일단 소모하면 본인의 복력에서 깎여 나가기 때문에 다시는 재생이 안 된단 말이지요. 요즘에 방송 보니까 재산이 2경 8천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지구상에 왕이 있었더라고요. 2경 8천조. 우리나라 세해 예산이 370조죠. 370 몇 조가 되는데 370조가 아니라 그분이 가진 개인 재산은 18조고 전체 재산은 2경 8천조니까 8천조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30년 예산 그렇게 되는 분인데 하여튼 공술의 공수거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재물복을 지었냐? 이제 그건 재물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건 얻는 거지. 이슬람권이 가진 사람들이 잘 베푼대요. 그러니까 매년 몇 월 달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남들을 도와주는 기간 해가지고 집 밖에다가 창고도 열어서 갖다 내놓고 그런 걸 다 나눠주는 그런 게 많이 있대. 그렇게 보시 공덕을 짓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프로그램들이. 이게 사실 우리 절에서 불교에서 부처님 당시에 다 했던 것들인데 전부 사라지고 거기 가서 이제 재물복을 막대한 재물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걸 다 써먹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지복 뒤에는 석복. 그 복을 아껴가지고 어느 곳에 복을 뿌리면 잘 될 건가 요거를 계속 해가지고 해야 되지요. 두 번째는 석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지. 씨를 뿌려야 돼. 그러니까 씨 뿌릴 종자 해갖고 종복.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결, 선연 그래서 널리 여기저기에다가 많은 작은 복도 짓고 큰 복도 짓고 또 금방 발복되는 복도 짓고 또 세세생생 가는 복도 짓고 이렇게 전부 그렇게 복을 잘 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복을. 그렇게 그걸 씨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복을 늘리는 것을 종복 이렇게 종복. 배복. 이제 배양한다. 늘린다 그러는 거예요. 복을 쳐가지고. 복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줄여가지고 가지 말고. 지구상에서 재물복들이 제일 많은 민족이 어디예요? 유태인들. 그분들은 자기 부모의 재산을 반드시 늘리는 사명을 갖고 있더만요. 이게 몇천 년 전통이 자기 부모의 재산을 받은 것을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것이지 줄여서는 안 된다. 그런 불문율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더구만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마찰이 많이 생기고 지구상에서 핍박을 가장 많이
받고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 어렸을 때는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태인의 아주 독종 상인, 예, 상인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그 얘기 없었더라고요. 그랬더라고. 그렇게 그 돈을 많이 벌었고 고리대금업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중요한데, 배복 이런 부분에서는 그 우리가 잘 그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이런 복에 대해서 알고 아낄 줄 알고 또 그 다음에 지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나눌 줄 알고 그거를 씨 뿌려서 계속 더 잘 기를 줄 아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요 복도 그 중생은 조금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욕심의 즐거움인데, 욕심의 즐거움을 우리 불교에서는 복으로 그거를 그 전환해야 된다. 그랬지. 전환해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 그 전환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은 보시로 복으로 전환을 시키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계율을 지켜가지고 그 성욕, 색욕을 적절하게 그 컨트롤해서 복으로 만들고 지게 바람일. 그 다음에 명예를 너무 탐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참고 잘 인내하는 인욕바라밀로 복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식욕에 대한 그 컨트롤 안 되는 욕심을 우리가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선업을 짓는 정진바라밀로 돌리고, 그 다음에 수면욕, 잠자는 즐거움을 적절하게 돌려서 그 선정 바라밀로 이루고, 이렇게 되면 그 바라밀이라는 것이 법락 또는 복락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말이.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이게 복, 법, 락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쉬워진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3요소를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어, 그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리 부처님 제가 믿습니다 하셔도 그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에 보면은 그 이 구절에 후 500세 중생들 중에 이 구절에 신심을 낼 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사리불존자께서 여쭤보니까 막작시설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2000 후 500세에도 어차장구의 능생신심이니라. 이 구절을 듣고서 신심을 낼 리가 있을 거다. 어떤 자가 내냐면 유지계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는 이 구절에 믿음을 낸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유지계수복. 능생신심. 그러니까 그 능생신심, 신심을 낼 수 있는 그 자격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 두 번째는 복을 닦는 사람들. 복을 닦는 사람들. 세 번째는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법문을 자주 듣는 사람들. 그래서 지계, 수복, 청법, 청문, 법문을 많이 듣는 거. 이게 믿음의 그 3요소가 된다. 아무리 나는 믿습니다 해도 내가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과 친하지 않고 내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습니다 나는 부처님 입에다 달고 살아도 복을 닦지 않으면, 복을 짓지 않으면 또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두 가지를 했다 하더라도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그 말씀을 끝없이 듣지 않는다면 이 또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지혜도 복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이것이 지혜도 되고 복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 우리가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를 열심히 닦으세요. 그걸 실천하세요. 닦는다는 거죠. 실천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실천하세요.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지혜로운 삶이네. 그지? 어느 분은 보시 단계에 들어온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지혜
그 지계, 계율을 지키는 단계에 들어있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인육바람일, 누가 뭐라고 건드리게든 찰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면 인육바람일을 닦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선업을 꾸준히 누가 뭐라고 하나 말거나 바보 천치라고 하나 말거나 선업을 지속적으로 짓는다. 이걸 우리가 처음에는 될까 안 될까 해보다가 경험상으로 되네, 그렇게 되네,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이제 차츰차츰 그걸 늘려나가는 것이지. 늘려나가니까 이런 세계가 자꾸 더 열어지네. 그러니까 지혜와 복은 같은 것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생활해서 실천하면 지혜고 그 결과로 닦아서 복이 그 삶을 유택하게 하는 건 복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참 쉽다, 그러지? 이제 이걸 해보는 거예요. 경험상으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되네, 그러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자비와 지혜. 자비는 친절과 아량, 배려와 사랑 나눔이다. 지혜는 보시직의 인육정진, 선정, 반야다. 이것이 현실 생활에서 펼쳐지면 복이라고 표현한다. 진실하온 말씀 속에 비밀한 뜻 보이시고 상주불변 마음 속에 자비심을 일으키사 저희들의 모든 바램 성취시켜 주옵시고. 여기 이제 이 천수경에도 원래 천수경은 요거는 독송 천수경이라는 것이고 그 말고 또 천수경이 있어요. 원 천수경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독송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란이 경 해가지고 그 경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독송용 천수경이에요. 독송용 천수경. 여기 보면은 요 천수경을 읽게 되면은 15가지 좋은 일과 15가지의 그 나쁜 일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수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의 대비주를 쭉 읽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 읽으면 재수가 없어진대 라고 하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죽어도 안 읽죠? 그런데 이제 만약 사람이나 하늘 대중으로서 이게 사람만 뿐만 아니라 천상계의 인간들도 천상계의 그 신들도 대비 신주를 외워 지니는 사람은 16가지 좋은 태어남을 얻고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주 나모라 다나다라 다라다라 하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지.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음이라. 그러죠? 첫째, 배고픈 고통으로 죽지 않게 되며, 배고픈 고통으로 죽지 않게 하며, 둘째, 옥에 갇혀 매맞아 죽지 않게 하며, 셋째, 원수와 상대해서 죽지 않게 하며, 넷째, 전쟁터에서 서로 싸워 죽지 않게 하며, 오늘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지. 관세음 보살님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보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드디어 한민족도 이슬람 국가로 아주 입성을 한 친구가 하나 있대요.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 그런데 앞으로는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이 와요. 혼란기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탁 악세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5가지가 오염된 잘못된 세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숱하게 나오는 거예요. 숱하게. 근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첫 번째, 배고픈 고통으로 죽지 않게 되며, 배고픈 고통으로 죽지 않게 되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배고팠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죠? 있을 수도 있겠네, 그죠? 배고픈 고통. 근데 그걸로 더 나가서 굶어 죽는 거. 둘째, 옥에 갇혀 매맞아 죽지 않게 하며. 이것도 억울하게 죽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지? 많아요. 셋째, 원수와 상대해서 죽지 않게 하며. 넷째, 전쟁터에서 서로 싸워 죽지 않게 하며. 다섯째,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게 하며.
여섯째, 독한 뱀이나 전갈에게 죽지 않게 하며, 일곱째,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며, 여덟째, 독약을 먹고 죽지 않게 하며, 아홉째, 독벌레의 독으로 죽지 않게 하며, 열째, 미쳐서 죽지 않게 하며, 열한째, 산이나 나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지 않게 하며, 열두째, 나쁜 사람의 저주로 죽지 않게 하며, 열셋째, 나쁜 귀신에 홀려 죽지 않게 하며, 열넷째, 몹쓸병이 온몸을 덮어 죽지 않게 하며, 열다섯째, 자살로 죽지 않게 함입니다. 이게 관세음보살 신앙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비주를 외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상주불변 마음속에 자비심을 일으키사, 그러죠? 상주불변 마음속에 자비심을 일으키사.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진실한 말씀 중에 비밀한 말씀을 드러내시고 무의심 내 기비심, 그러죠? 여기 무의심 내 기비심 한자로 하는데, 그 무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거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 속에 특별하게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 자비심이 돼서 그 속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속령 만족 제희구, 그지? 이렇게 속령 만족 제희구. 그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를 어떻게 이루어달라고 했냐면 빨리 속하게 이루어주게 해주십시오. 제희구.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희망하고 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든 그분의 복력, 그분의 원력을 우리가 써서 풍요롭고 즐거운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지요? 니앗가림 잘해라. 니앗가림 잘해라.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 구절에 또 감명을 받아가지고 옳다고 그냥 무릎을 탁탁 치더라고. 여태까지 그거 하나를 터득을 못했다고 그러죠. 니앗가림 잘하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속령 만족 제이고 저희들의 모든 바람 성취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빨리 성취시켜 주십시오. 언젠가 이루어지면 제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기도하는 목적, 그 다음에 독경과 진언과 연불 하는 목적을 잘 알게 되면 그 신앙이 즐겁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